물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물리적인 실체이고 명백한 것이지만 또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시간이 참 신비롭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질문도 해요. 시간은 왜 앞으로만 가느냐? 시간은 왜 뒤로 안 흐를까?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그렇게 흐르는 거냐? 아니면 어떤 그런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는 것으로 느끼는 거냐?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시간입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간을 두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이 크로노스라고 하면은 크로니컬,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1월달, 2월달, 3월달, 1시, 2시, 3시 이렇게 시간이 시간적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2시가 24시간이 48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시간은 다 똑같이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가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주관적 의미화, 주관적 의미를 부여한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의 그 때, 또 기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되는 그런 기회, 관계성 속에 일어나는 시간의 의미가 바로 이 카이로스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In His time,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는 그냥 단순히 객관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한 그 사건과 때의 의미를 함축한 그런 시간에 말하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인생의 세월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세월의 노예다. 우리 다 세월의 노예잖아요. 젊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점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몸도 약간 노쇠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세월에 붙잡혀 사는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 이 크로노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지만 순간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서 오늘의 의미에 특별한 의미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크로노스적인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시간의 주인으로서 또 그 시간을 가장 알차게 사용하는 그런 카이로스적인 삶.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의 의미와 관련해서 세 종류의 인생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카이로스적인 기회가 오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인생의 순간들과 시간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둘째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 것인지 알긴 알지만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소중한 시간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순간순간의 인생의 기회를 자기 삶에 잘 포착을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똑같은 인생의 시간,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다 똑같이 주어지지만, 객관적인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인생을, 삶을 어떤 질적으로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카이로스의 의미를 알고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 이 크로노스적인 인생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크로노스적인 삶을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백성의 모습이다 이 생각이 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낭비하는 세월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정말 100% 이렇게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카이로스적인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특별히 이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6장부터 이제 그 본격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심판이 이제 인, 나팔, 대접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중심부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로 인재앙이 나오는데 7 봉인을 이제 하나씩 떼면서 그 봉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 내용들이 되게 생소하고 또 낯설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두려운 말씀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많은 이미지와 상징으로 가득하지만 큰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심판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곧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곧 성도, 구원받는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또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하다 이런 감정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오히려 우리 구원에 대한 담대한 확신 또 소망 이것을 계시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면 계시록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사랑하시고 또 계시록을 자주 읽으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인을 떼실 때 이 재앙이 펼쳐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적으로 제가 이 재앙의 세부적인 하나하나 것들을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강도가 점점점 세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도가 세진다. 우리가 무슨 재난 영화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뭐 물이 막 밀려오다가 물이 밀려면 뭐 동네가 막 침수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대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까지 막 차오르고 빌딩이 막 차오르고 그렇게 강도가 세지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왜? 처음보다 점점 세지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가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세진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다 끝난 게 아니다. 처음부터 확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이 실현이 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너무 늦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실현이 될 것을 우리가 믿는 입장에서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현장에 아직 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는 또 은혜가 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인생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확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주십니다.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 참고. 왜 참으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이 범위 안에 더 들어올 많은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또 이와 같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이렇게 점점점 강도가 세진다고 해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이 멸망하느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참 가슴 아픈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품으려고 했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말이 가장 슬픈 말이에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직이라고 하는 메시지, 저는 그 아직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The words not yet give two messages. One is hope. 아직이니까 not yet이니까 그래서 hope,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다. 찬스가 있다.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찬스가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있고 내가 그런 심판에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아직은. 또 다른 아직의 의미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촉구. The other is desperate urge. 촉구하는 거죠. 이제 남은 시간에 소중한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올바르게 결단하고 바른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인간은 죽음.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거죠.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불확실한 거죠.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본질,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불명확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명확성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명확성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카이로스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런 이 역사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이 미래로부터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지거나 위기에 닥쳤을 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예를 들면은 그 골든 타임이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3분 안에 그 사람 살리지 않으면 3분 안에 그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그러면 골든 타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골든 타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에요. 이때를 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바뀌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바른 선택, 바른 초이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가 또 됐으니까 그냥 오늘도 또 살지.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속에 있다 있는 삶이고 오늘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서 하루를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의 영광과 소망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늘 바라보면서 그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섯째 인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소개하지 않았지만 12절부터는 여섯째 인을 뗍니다. 근데 그 여섯째 인을 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달이 피같이 되고 그랬습니다. 달이 피같이 되고 또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고 설익은 열매가 바람 불면서 막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천재지변이 막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심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린다. 우리 종이를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두루두루 말렸는데 그 가운데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 확 말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이 이렇게 말린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들이 문자적이든 또 계시록의 말씀이 상징적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큰 고통과 또 큰 재앙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과 또 부자들 또 강한 자, 그런 자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막 진행이 될 때 다 굴이나 또 동굴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누린 자, 부자,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그때가 되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나는 예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는 예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누구에게나 이 심판이 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보호받습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심판의 무서움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을 치세요. 인은 영어로 하면 seal이죠. seal. 그래서 인 맞은 자가 나오는데요, 인은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그건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휴가 갔다 와서 몇 주 동안 있다가 저희 집에 왔는데요, 들어가는 아파트 입구에 그 처마에 이렇게 새들이 살더라고요. 새. 근데 그 새가 알을 낳는지 그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집 미국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그 할아버지는 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베란다에 먹이를 이렇게 달아놔가지고 새들이 먹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새가 아름답고 좋지만 또 새똥도 막 지저분하게 있어서 그 베란다 볼 때마다 이분이 새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을 만나서 저 새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제 없는 동안에 그 새가 생겼으니까. 그랬더니 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 매니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새를 좀 치우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새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 매니저한테 얘기하면 그 철거하면 그 새끼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바닥에 막 새똥도 있고 지저분하지만 그냥 좀 참고 기다리라. 새가 다 저기 부화돼서 이제 새끼들 날아가고 그럴 때까지 기다리라 해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새가 도대체 무슨 종류 같으냐 그랬더니
제비 같대요. 제비. 스왈로우고 하더라고요. 학명이 스왈로우. 제비인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흥부놀부에 그 제비 새끼 이렇게 다리 고쳐주니까 뭐 박씨름 물고려나,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려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 새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 제가 문 닫고 열 때마다 걔가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막, 아빠 새도 있고 엄마 새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새가 이제 둥지에 있으면 아빠 새는 바로 앞에 있다가 제가 문 열면 확 도망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어떤 그 공격은 하지 않지만 불안해가지고 막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문 열 때마다 조심하게 되고 또 막 긴장하게 되고, 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새가 왜 이럴까 봤더니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부성애가 있는 거예요. 모성애. 자기 새끼를 혹시나 건드릴까봐, 공격할까봐 이렇게 제비들도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왜 하필 그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 물론 뭐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의 가까운 곳에 이제 둥지를 트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지만, 그래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에서도 자기 새끼를 결사적으로 보호하잖아요. 아무리 약한 짐승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잘 보호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있고 모든 심판이, 이렇게 엄청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터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을 쳐가지고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하심, 이것이 우리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 오늘 6장 17절 말씀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때 누가 그 앞에 서겠느냐? 어느 누가 그 앞을 피하거나 그것을 회피하거나 나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누가 피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끝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7장이에요. 7장. 그래서 7장에 인맞은 하나님의 백성의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그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그 앞에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누구인가?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인생을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덧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오늘의 현재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주님이 인정하는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인생을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좁은 관점이 많잖아요. 이것만 바라보는 이 관점. 좁은 관점을 좀 더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호연지기, 넓은 관점으로 나의 인생과 또 내게 주어진 삶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내 이웃들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넓은 시야를 갖는 그런 카이로스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요, 너무 내 감정에만 막 치우쳐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카이로스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에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삶에 책임을 지세요.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세요. 그냥 맥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충만한 삶을 살도록 영원에 잇대어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이 인생의 삶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한 점을 향하여서 충만하게 달려가는 그런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빛이 나도록 가장 가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빛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